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강한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마음의 열정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말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옷을 입읍시다. 인격의 옷을 입읍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부탁 받은 곳은 다름 아니라 누드촌이었습니다. 누드촌이라는 곳은 그 지역 전체가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더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를 부탁받고 받아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이 이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곳은 누드촌인데 나만 정장 딱 입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할까. 그렇다고 다 이렇게 그 사람들처럼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 마지막 생각한 게 그겁니다. 그래, 어차피 설교를 하러 가니까 넥타이만 메고 가자. 그래서 목에다 넥타이를 딱 메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곳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있었으니까 넥타이만 보고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뒷 강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딱 들어가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누드촌에서 다 벗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다 정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민은 목사님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고민한 것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대로 옷을 다 그냥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예의를 맞춰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맞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정장을 딱 입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마주쳤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넥타이 하나만 딱 밀고 다 왔는데 남들은 다 양복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옷은요, 사실은 이쁘고 안 이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여건에 맞춰 입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영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수영복이 수영장에서 입을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바깥에서 입어질 때는 그것은 민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복이 참 좋은 겁니다만 그 양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모든 환경에 맞춰 입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는 옷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겉에 거치는 옷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옷도, 내면의 옷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옷은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입는 옷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내면의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이 내면의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계절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들이 있어요.
추운 겨울날이 있고요. 혹독한 더운 날도 있고요. 폭풍 후 몰아치는 그런 순간에도 있습니다. 내면의 옷을 잘 입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옷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외면의 옷, 그 바깥에 보여지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옷을 잘 입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호감을 가요? 물론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호감을 갑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든가 사람을 뽑는다든가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 보여지는 외면의 옷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요?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성적표는 뭐예요?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근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요즘 이거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보도하냐면 EQ라는 감성 지수를 보게 됩니다. 이 감성 지수는 공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요즘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지수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가. 이것은 겉모습, 양복만, 외면의 모습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관계 지수를 테스트하고 그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외적인 것도 사실은 이 모든 바로 이 인격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가는 내면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세계에 아름다운 옷을 잘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딸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강간을 당해서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복수를 했는데 복수를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수한 것이 통해서 더 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야곱 가족들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딸 강간당하면서 복수를 했지만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집과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까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달려들었는데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해치려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28장 8절과 5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해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의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의복의 말씀은 신앙의 옷을 입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옷을 입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인생의 그 내면의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뭐냐면 신앙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물질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요,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은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뭐 지금은 통장으로 받지 않고 뭐 이렇게 다 받기 때문에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남편들이 직접
그 월급을 갖고 와서 부인한테 딱 주면 그 남편도 힘이 나고요. 그 돈을 받는 그 여자분은 어때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받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일했구나. 그러면서 그 물질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취감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성취감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남는 성취감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음악하신 분이라든가 예술한 분들 혹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있어요? 열심히 해서 그것을 완성됐을 때, 그것이 연주가 되고 그것이 발표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엄청난 성취감이 있어서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 남는 성취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설계도대로 지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고생해서 그 건물을 짓게 되면요,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나타나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감동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감동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이 감동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진한 사랑을 해봤습니다. 14년을 기다려서 자기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움으로 인하여 아이를 잘 자라나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물질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사기꾼이었던 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그 삼촌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사랑도 해봤고 자녀도 키워봤고 사업도 키워봤습니다.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멸망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간 그 야곱, 그 베델로 돌아간 이후에 거기에 수많은 자기가 갖고 왔던 우상의 그 상징들, 그 모든 예물들을 어떻게 해요? 땅속에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자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 그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야곱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냐면 평지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갈 때는 보통 어디로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산악지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데로 도망가야 되는데 훤히 잘 보이는 그런 평지로 도망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히위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왔어요? 이제 도망가는데 평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요새로 가야 되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베델로 돌아갔다,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적, 야곱의 가정의 기적은요,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야곱은 여러 번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야곱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강가를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생사의 위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힘든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야곱과 이 어려운 그 형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페델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상황 뒤에는요,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식었거나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었거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사랑도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돈도 다 모아고 보니까요, 그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요,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약간 이제 등한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등한시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니,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드라빔이라는 것을 갖고 다녔어요. 드라빔은 뭐냐면은 이쁘기는 한데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그 상징적인 거예요. 이 딸들은 벌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되는 그 이방 신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뭐라고 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교육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놔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화근되어 그들의 믿음이 점점 형식화되더니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새 옷을 입는 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른 예배입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거기는 2부 예배밖에 없어요. 1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예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식사 준비해야죠. 예배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제가 식사 준비 안 하면 우리 교회들 다 굶어요. 그럼 예배 안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식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다녔더니 몇 년을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거예요. 봉사. 식사 봉사. 예배는 안 들어갑니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몇 년을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극한적인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딸들의 문제가 뭐예요? 드라빔을 갖고 다녔어요. 이 드라빔을 갖고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예배나 드라빔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무당이나 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한 것이 뭐예요? 그 자녀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잔재물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속에 다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쫓아오는 자들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돌려주신다라는 마음에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땅속에 묻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진 그런 예배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절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보게 돼서 믿음의 그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영호 박사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어릴 적 중간에 중학교 때 외상으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명이 됐습니다. 실명한 후에 그 다음부터 당하는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눈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다가 눈이 안 보인 사람들은 더 어렵다 그러죠. 1968년도 서울 명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가 거기서 졸업을 하고 머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세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과대학에서 전체 아마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석사까지 이제 마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으로는 처음으로 맹인 최초 박사가 되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문위원까지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하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입니다. 나는 고난 속에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실명을 장애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실명한 것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명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그 장애마저도 그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열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